49장 인간은 얼마나 강한가? 육체를 말하자면 쇠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강했거니와 마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상처란 말도 사용하는데 마음의 강약에 따라 사실상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은 바로 마음이 병든 것이다. 이렇듯 마음이란 엄연히 존재하는 사물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구조가 있거니와 그것은 또한 강약이 있기 마련이다. 이 세계를 보라. 외아들이 죽었다고 하자 부모는 충격이 클 것이다. 그 충격으로 부모가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마음이 다쳤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무덤덤하다는 말은 충격이 없다는 뜻이지만 마음이 강한 사람은 충격을 덜 받는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몰라서 죽는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은 죽을 정도까지 상처를 입은 것인데 상처가 크다 해도 마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일 때문에 분해서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 자살하는 사람이 분명 약한 사람일 것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치게 되는데 정신질환자는 대개 그런 경우가 많다. 도인들의 경우는 어떨까? 그들은 처음부터 마음을 단련시키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데 성인의 경우 마음이 강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정도 강할 수 있을까? 성인의 경우는 무한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보통 사람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일까? 금속 피로점이라는 게 있다. 금속이 충격으로 인해 붕괴되는 한계를 말한다. 마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파괴되는 한계점이 존재할 것이다. 흔히 도인들은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도인의 수행은 완성되는 것이지만 보통 사람에게도 강한 마음은 아주 중요하다. 운동 경기에서 흔히 정신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대개 불굴의 정신이다.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려니와 의지는 능동적 마음이다. 그러나 지금 논의하는 것은 집념이나 의지 같은 능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수동적인 마음이다. 또는 관념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 자체인 것이다. 충격이란 그릇에 부딪혀 오는 힘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충격에 강한 사람은 아닌 것이다. 어떤 충격을 예를 들어보자. 자기 남편이 간통을 했다고 하자. 얼마나 충격이겠는가. 어떤 여자는 기절을 하거나 미쳐버린다. 그까짓것 하고 웃어버리는 여자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충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음의 충격이란 안으로 삭히는 힘이 없을 때 커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배신을 당했을 때 대개 충격을 받는다. 필자는 어려서 애인이 배신을 한 경우를 당했다. 그 당시 충격은 3년간의 상처를 남겼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튼 배신이란 뜻밖의 일이어서 충격이 크다. 그것을 삭힐 수만 있다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삭힐 수 있는 사람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을 보자.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이다. 다른 여자란 바로 딸이었다. 딸과 남편이 공모해서 배신한 것인데 이 여자는 얼마나 분할까. 한꺼번에 남편과 딸을 잃었다. 이는 두 사람이 죽은 것보다 훨씬 더 괴로울 것이다. 필경 미치거나 자살하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살인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 부인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일 아직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녀는 아주 강한 사람일 것이다. 그럴 경우 그 여자는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달래놓은 것이다. 세상엔 별 일이 많은 법이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까짓것 남편을 다시 구하지. 딸도 다시 낳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풀고 넘어간다면 그는 엄청나게 강한 여자임에 틀림없다. 도인의 경지라고 말해도 좋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자. 마음은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다시 말하자. 마음은 얼마나 강해야 하는가 이것은 좋은 질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마음은 무한히 강해져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강해지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잠깐 마음이 강한 사람의 예를 살펴보았다. 도인의 경우에는 색다른 면이 많겠지만 일반인의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유연성이다. 즉 삭히는 힘인 것이다. 마음속의 사건들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충격을 피해갈 수 있다. 이외에도 마음의 충격을 견디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직접 부딪혀 견디는 방법이다. 이는 소화할 것을 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힘으로 버티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자. 마음에 있어 충격이란
파급 효과가 있다. 충격이 확산된다는 뜻이다. 이는 정동이라 하거니와 하나의 충격으로 인해 다른 감정도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다. 외아들이 갑자기 죽은 부모는 그 충격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제2차적인 요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합병증에 해당되는데 충격 주변에 있는 마음마저 붕괴되어 평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정신의 세계 혹은 감정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하면서 지지 기반으로 작용하는데 하나가 무너짐으로 인해 다른 것마저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이럴 때 이것을 수습할 수 없으면 정신분열이 발생한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이 허약하여 충격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강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유연성으로서 충격 자체를 해소하는 능력이다. 둘째는 주변의 정신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평소에 단련을 해두어야 한다. 도인들도 이런 방법들에 의해 마음을 강화시키는 바, 단련에 성공한 도인들은 무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충격이 크면 비관하게 되고 상처는 더욱 확산되어 나간다. 만일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고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충격들은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세월이 지나 갑자기 병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다. 이는 전이라고 하는데 충격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람은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을까? 사실 이는 한계가 없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는 것은 충격을 미리 각오해 두는 것이어서 막상 닥쳐왔을 때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충격이란 원래 느닷없이 찾아왔을 때 더 큰 법이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신의학자 베이츠는 정신의 충격은 이중구속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는데 이해심이 적은 사람은 충격이 크다. 이해심이 적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 한 가지 원칙에 집착되어 있어서 그것과 다른 무엇이 왔을 때는 충격이 되는 것이다. 즉, 마음이 하나의 틀에 구속되어 있어서 거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옛날 양반들이나 혹은 청교도적인 사람들은 원칙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당하면 쉽게 충격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강간을 당했을 때 자살을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여자는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즉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발생했으니 자기 스스로가 없어져야 한다는 식이다.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공자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렸다고 한다. 즉 공자에게는 이해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원칙은 있으되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인들은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예를 들었던 불쌍한 부인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이란 무슨 짓이든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와 딸이 놀아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만 그리고 괴로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인간이란 원래 그럴 수 있는 존재이다. 성인은 무한대의 이해심이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도 무한대인 것이다. 사랑이란 이해에서 비롯된다. 긍정적인 생각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은 충격을 잘 받지 않는다. 충격이란 거부 반응인 것이다. 사람은 분명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무한히 강해질 수 있다. 이는 무한한 이해심, 즉 긍정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통을 견디는 힘을 평소에 길러 두어야 한다. 고행이란 말도 있지만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강해질 수 없다.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야 강해진다. 인간은 얼마나 강한가? 아주 약하다. 그러나 아주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진다는 것, 이것은 총명하다거나 착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20장, 마음이란 무엇인가? 양심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선한 마음으로서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양심은 아주 깊은 곳에 존재하며 때로 스스로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선하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오늘날 양심이란 말은 생활용어로 되어버렸다. 양심의 가책, 이는 인간이 착한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원인으로 지적하는 말이다. 양심, 참 편리하고 좋은 존재이다. 이것은 생명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양심에 대해 말한 것일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오늘날 정신의학에서는 양심이란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보통 생각하기에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양심이 있다고 믿으니까 양심은 마치 마음의 구조 중의 일부인 셈이다. 만들어질 때 판에 박혀 나왔다는 뜻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인간에게 무조건 양심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 마음의 구조라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물론 그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양심이 우리의 근본 구조라면 양심이란 영혼의 구조란 말이 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본이 선한 존재이라면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다시 환원될 수 있을 테니까.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보자. 정신의학자들은 분명 양심이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 학자는 거의 없다. 그것은 왜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란 마치 그릇처럼 다양한 사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필 선한 것이 그릇 바닥에 있을 이유도 없다. 둘째 이유를 보자. 양심이란 것이 한낱 마음이란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사물이 아니고 그릇 자체라면 재료가 선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모양이 선하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사정은 이렇다. 양심이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과학적 대상이 될 수 없다. 양심은 종교적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철학적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정신과학에서 논하는 양심이란 것을 보자. 프로이드는 마음의 구조를 논하면서 슈퍼에고란 말을 사용했다. 이는 초자아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초월적 존재이다. 이는 본인의 의식 주변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남의 마음인 것이다. 사회 통념이라도 좋고 집단 무의식이라도 좋다. 이는 마치 섬 주변에 바다가 있듯이 나의 마음 주변에 수많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특별한 경로를 통해 암암리에 교류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초자아와 교류하는 통로가 존재하는 바, 나의 마음은 또한 다른 사람의 초자아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인류는 거대한 공동체로서 마음도 공유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 공동의 마음은 또한 시간 공간적으로 무한히 확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심은 스스로의 무의식과 비밀한 교류를 하면서 나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양심이란 사회가 갖고 있는 정의심이다. 이는 상당히 강하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 양심은 인류 전체의 통일된 마음으로 유지되고 또한 진화되어 왔다. 그것은 쉽사리 파괴되지 않는다. 인류 역사 또는 인류의 심정 공간 속에는 악도 존재하지만 세월을 두고 보면 선이 항상 승리해 왔다. 선이란 인류가 암암리에 서로 약속한 목표이기도 하고 유지시키려 하는 생명의 뿌리이다. 이로써 인류는 긍지와 신념 등을 키워올 수 있었다. 다만 개인이란 이러한 인류의 통념 위에 존재하는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개인이란 저마다의 마음 구조를 갖는 다양한 존재이다. 초자아는 때로 나의 마음속에 깃들어 나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결국 나는 나일 뿐이다. 이제 한 개인으로서의 마음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우선 논의할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본성은 인류 공통일 수는 있으나 이는 축적된 신념이 아니라 구조를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오장육부가 있듯이 마음이란 것도 모두 다 닮은 구조가 있는 법이다. 여기서 잠시 따져보자. 맹자가 말한 성선, 즉 인간은 모두 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뜻을 알기 위해 아울러 다른 질문도 해보자. 호랑이는 선한가? 토끼는 선한가? 개구리는 선한가? 이들에게는 마음이란 것이 없으니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 마음이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그 자체는 신념이지 과학이 아니다. 비록 동물이 미미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을 목석 취급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호랑이를 보자. 이놈들은 남의 몸을 먹고 산다. 육식동물인 것이다. 토끼는 풀을 먹고 산다. 인간은 두 가지를 다 먹고 사는 존재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선악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악의 개념은 어쩌면 인간 사회의 독특한 개념이 아닐까? 크게 잡아도 동물의 사회에서 적용되는 어떤 개념일 것이다. 부처님은 짐승도 불성이 있다고 했는 바, 이는 모든 동물들이 다 부처의 속성이 있다는 뜻이려니와 맹자의 성선도 이런 뜻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고 할 때 맹자가 말한 인간이 선하다고 한 것은 필경 그 영혼을 두고 일컬은 것이리라. 또 다른 뜻으로 어린아이 영아들을 선하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를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왜 어린아이를 굳이 선하다고 말하는가? 남을 해치지 않으니까. 해칠 줄 모르니까. 무능이 선인가? 오히려 선이란 남을 이익해 할 마음과 능력,
그리고 실행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어린아이는 철이 없다. 이 말은 모르고 능력 없다는 뜻이다. 물론 남을 해칠 수 없다. 남을 사랑하겠다는 마음도 없는 것이다. 차라리 어린아이는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성이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이다. 순자는 옛 도인인데 그는 인간이 본시 악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인간을 나쁘다고 하는데 좋아할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순자는 교육에 의해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고 했다. 종교에서는 악한 인간도 개과천선한다면 착한 사람이 된다. 어디 그뿐이랴 죄 지은 사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죄가 용서된다. 얼마나 쉬운 일인가. 인간을 꼭 벌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선악이란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교육에 의해서 또는 수련에 의해서 선해질 수 있다고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반대로 인간은 방심하여 죄를 저지르면 나빠질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다. 기실 에덴 신화에 보면 인간은 천진하고 무구했다. 본시 착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한 존재가 어느 날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악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선하게 살면 다시 복귀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사람은 악에서 선으로 또는 선에서 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 순자는 어린 아이가 본시 선할 것도 없지만 잘 공부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악한 어른도 공부해서 고치면 선한 사람은 물론 성인도 될 수 있다. 원래의 주제로 돌아오자. 인간은 잠재의식을 통해 사회 공동의 의식과 교류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 그래서 만일 사회가 선하면 그에 의해 암암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회라고 해서 어느 때나 선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를 보자. 그곳에서는 통념이나 초자 또는 집단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뿐이다. 이에 반하는 것은 악이 되는 것이다. 그곳에는 사회 자체에 악한 신념이 폭넓게 감염되어 있으므로 양심이 존재할 수가 없다. 맹자의 어머니는 환경으로부터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이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3번이나 이사를 갔다고 한다. 정신과학자들은 어떤 초학자의 사상을 엄밀히 검토한 바 있었다. 그 결과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 철학자의 사상이란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던 일반적인 통념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 철학자는 독특할 것도 없이 당시 사회로부터 자기의 정신 속으로 암암리에 유입되는 사상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주창했던 것이다. 이념의 세계는 흔히 이럴 수 있다. 언젠가 지하철에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 그때 많은 항의가 쇄도했다. 내 돈 내고 탔는데 무엇 때문에 자리를 양보하냐는 것이다. 게다가 나이 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도 인생을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이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통념인 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생각이다. 그러한 통념이 사회 양심으로 자리 잡아갈지 아니면 몰인정이라는 딱지를 붙여 사라질지 모른다. 인류사회는 집단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개인은 갈대와 같다. 예지하기를 하나 하자. 어떤 도인이 있었다. 이 도인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얘야. 그리고는 대답한다. 네, 주인공아. 네, 정신 차려라. 네, 남에게 속지 말아라. 네, 이 도인은 다음 날도 이렇게 한다. 여기서 주인공이란 무엇일까? 나 자신을 말한다. 이는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이 통합된 전체의식을 말한다. 속지 말라는 것은 초자로서 사회적 통념에 대해 말한 것이다. 통념, 집단무의식 등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압력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은 둘째 문제이다. 우리는 그 압력에 대해 맹종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주인공아, 정신 차려라. 속지 말아라. 이 3마디는 기억해 두자. 21장,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은 노래 가사에도 나온다.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진리이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운명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스스로가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려니와 태어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분명하다. 누가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살이란 것도 자기가 선택했을 뿐이다.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어떤 여인은 강간을 당해 그것이 괴로워서 자살을 한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 있다. 강간은 대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학자들이 관심을 둔 것은 강간에 대해 여인이 괴로워하는 것은
생물의 본능인가 하는 것이었다. 어떤 원숭이는 그것을 잊고 잘 살아간다. 또 어떤 원숭이는 그것이 화가 나서 복수를 하는 것도 목격되었다. 그러나 자살까지는 관찰된 바가 없었다. 인간은 어떨까? 코사크족의 여인들은 강간당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한다. 그것은 어째서일까? 어머니 혹은 할머니로부터 자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사회 자체가 그랬다. 통념이 그랬던 것이다. 통념은 오랜 세월을 거쳐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린 것이라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자기 딸이 강간당했을 때 잘됐다고 해서 잔치를 한다거나 떡을 해서 이웃에 돌리면서 자랑한다면 당사자는 어떨까? 반대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살한다면 그것은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세한 대답은 피하겠다. 다만 딸은 어느 경우라도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할 것이다. 필자는 강간당한 일이 경사라든가 혹은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본인의 문제인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몸을 빼앗긴 것은 아깝고 분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자살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인생이란 몸 말고도 소중한 것이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하나의 상실 때문에 인생 전체를 저버린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본인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자살이 죄라고 명기한 종교도 있지만 인생이 스스로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인생은 자유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조심해서 이해해야 한다. 자유니까 술 먹고 떠들며 다녀도 좋은가? 안 될 일이다.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닌가? 자유란 남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내 인생이 내 것이지 남의 인생까지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 인생이란 말이 나온 마당에 한 가지 해두고 싶은 얘기가 있다. 남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조건 나 몰라라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단지 남의 주관을 뺏지 말라는 것이다. 남의 정신 주체를 인정하라는 뜻이다. 이는 남에게 자유를 베푸는 일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다. 남 핑계 댈 필요가 없다. 앞서 사회 통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압력에 의식을 내맡기지 말라는 이유에서였다. 예부터 선지자들은 사회의 통념과는 색다른 이념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 또는 선각자라고 하거니와 이들은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삼았던 것이다. 인생을 자기 것으로 한다는 것은 미래를 포함하여 현재의 자신을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뜻이 있다. 미래의 진로에 대해 법대로 간다든지 공대를 가든 운동선수가 되든 장사를 하든 모두 본인에게 달려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의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는다. 아이가 아직 철도 들기 전부터 쟤는 어디로 보낼 거야? 쟤는 의사 만들 거야. 이런 일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다. 부모들은 자기 스스로의 목표나 똑똑히 챙길 일이다. 아이는 커서 스스로가 정하면 된다. 남의 인생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인권 탄압에 해당될 뿐 아니라 장래도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정신이 중요하다. 사회의 압력이든 부모의 강요든 그런 것을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을 두려워해서는 위인이 될 수가 없다. 흔히 이런 말이 있다. 그게 밥 먹여주냐?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가치를 묻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가 어째서 돈으로 한정되어야 하는가? 돈에 대한 열망은 80세 노인도 갖고 있다. 그들은 죽을 날이 가까운데도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해한다. 그들은 생을 넘어선 저 우주의 심연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가? 돈이란 생이란 곳에 한정되어 있는 작은 가치일 뿐이다.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돈 외에도 가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아니 사실 인생이란 돈 말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에 나서 돈이나 벌고 즐기고 번식만 하다 가면 그는 있으나마나한 인간일 수도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추구해가는 것이 인생이어야 한다. 인생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는 틀린 말이다. 이는 악마의 가르침이다. 먹는 것은 살기 위한 것이고 삶이란 반드시 보람 있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인생이 보람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확립이다. 스스로가 인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자기 자신의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큰소리치지만 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다. 자기 선택이라고 한 것이 실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남의 생각이다. 인류 역사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때 번민했으며 좌절도 했다. 그러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자기 갈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초안지에 나오는 한씨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가랑이 밑을 기어갔지만 나중에는 천하를 통일했다. 프로이드는 당시 모든 의학계 거물들이 프로이드의 생각을 반대했다. 그는 의학계에서 매장됐고 친구들마저 하나 둘씩 떠나버렸다.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갔다.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프로이드는 행복한 인물이 되었다. 인생을 소신껏 살아서 성공한다면 행복할 것이다.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결혼 생활도 잘 살 수 있다. 사실은 잘 살지 못해도 좋은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그 자체로 용감하고 행복한 것이다.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다. 서울대 학생인데 동성동본인 여자를 사랑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반대하고 혼인신고도 법에서 허락 안 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다. 바보, 남이 반대하면 어떠랴.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혼인신고가 안 된다고? 상관없다. 사랑이 중요하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도 평생 부부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죄라고? 어째서 죄인가? 동성동본이니까. 그렇지 않다. 신화를 하나 얘기하자. 먼 옛날 복희와 여화라는 오누이가 있었다. 이들은 최초의 인류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이다. 하루는 복희가 말했다. 얘야, 세상엔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 너랑 나랑 결혼하자. 여화가 대답했다. 네. 우리는 오누이 간인데 어떻게 결혼해요? 복희와 여화의 대화는 이어졌다. 괜찮아. 우리밖에 없는데 어떡하니? 오빠, 좋아요. 하지만 나는 여자니까 부끄러워요. 이제부터 도망갈 테니 잡으세요. 그러면 결혼할게요. 이후 추격전이 벌어졌고 여화는 잡혔다. 이것은 인류의 시조에 대한 신화이려니와 동성동본에 관한 결혼 시비는 인류 역사에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친척 간의 결혼을 실행에 옮겼다. 가타부타를 논하는 게 아니다.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자기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서울대생은 용기도 없고 사랑도 작은 것이었다. 세상이 반대하니까 사랑도 인생도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말한 죄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재판정에서는 져주었다. 그러나 그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지구는 돈다고. 그는 평생 가택연금 당했다. 당시 온 세상이 갈릴레오를 반대했다. 그가 자신의 생각을 굽혔다면 몸의 자유를 얻었겠지만 그는 마음의 자유를 위해 몸의 부자유도 불사했던 것이다. 신념이란 자신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자유롭게 한다. 어떤 청년 얘기를 해보자. 이 청년은 어린 날 친구에게 자유행위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정신병에 걸렸다. 또 어떤 청년은 자신이 자유행위하다 들킨 것 때문에 평생 남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것이었다. 자유행위는 나쁜 것일까? 그에 대해 의견이 구구하다. 심지어는 이런 의견도 있다. 자손을 보기 위한 선교 외에는 모두 죄악이라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음악을 들으며 즐거워하면 죄가 안 되는데 선교를 즐기면 죄가 되다니. 또 어떤 종교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된다. 채소는 먹으면 괜찮은데 오징어를 먹으면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옛날 히랍의 어떤 종교에서는 콩을 먹으면 죄인이 되었다. 성교이든 음식이든 생선이든 자유행위이든 그것이 어째서 죄란 말인가. 이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고 싶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자유행위가 들켰다고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여운가. 그는 당초 소신도 없이 자유행위를 했던 것이다. 이미 스스로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 짓은 왜 하는가? 좋다.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치자. 그러면 그로써 됐다. 그는 좋은 일을 위해 죄지을 각오가 된 것이다. 그런데 남한테 들켰다고 해서 평생 미칠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들켰으면 들킨 것이지. 뭐 어떤가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용납했는데 남이 용납 안 해준다고 해서 미치다니. 바로 남에 의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야? 이런 사람은 자신이 용납 못하는 일도 남이 옳다고 하면 능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판단력이 문제는 아니다. 사람은 때로 틀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고칠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 자체가 없고 남의 생각을 곧장 받아들인다면 허수아비와 같은 인생이다. 또 어떤 사람을 보자. 이 사람은 처음에 물리학 공부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부모의 권유로 외국어로 바뀌었다. 그러던 중 아이는 갑자기 학교가 싫어졌다. 물리학을 좋아한다거나 외국어가 싫어서가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부모가 물리학을 공부하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다. 문제는 성적이었다. 낙제 정도는 아니었지만 부모가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모의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모는 늘 1등을 원했다. 공부 잘해서 장학생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아이는 처음엔 몸이 아프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미쳐버렸다. 그 길만이 부모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가엾은 일이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남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해서 자기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은 인생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한다. 성격 파탄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자포자기를 하고 그야말로 막가는 인생이다. 이는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이다. 죽을 용기가 없어서 비굴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람은 홀로 선다는 것이 두려워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긍정, 이는 자기 도취하고는 많이 다르다. 자기 자신의 꼴을 알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바로 자기 긍정인 것이다.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은 발전할 여지가 있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고 나아간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자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여자들은 특히 남이 어떻게 보느냐를 많이 신경 쓴다. 그만큼 주관이 부족하다는 뜻이겠는데 남자가 이러면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사랑을 하는데도 비밀로 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랑이 들킬까봐 온갖 방법을 다 쓴다. 불륜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연애를 왜 부끄러워하는가? 남이 알면 빼앗아 갈까봐, 흉볼까봐. 영국의 어떤 사람은 황제의 직위를 버리고 사랑을 택했다. 말들이 많았지만 그는 당당히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다. 사랑이 황제보다 건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은 논할 문제가 아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주관이 대단했던 사람이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선조들의 기대를 버리면서까지 자기 길을 지킨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녕대군도 그랬다. 옳고 그름은 두 번째이다. 이런 사람은 위대하고 속되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똑똑함이란 바로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일컫는다. 물론 주관이라는 것은 자기 도취, 자기 주장하고는 다르다. 공자는 생각하되 배우지 않는 사람은 위태롭다고 말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위태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을 확인하지 않는다. 무조건 자기 것이 옳다는 것뿐이다. 신념의 뿌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필경, 어디선가 남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토록 판을 치는 것일 것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또한 검증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 될 자신이 없으니 방어가 많은 사람을 뜻한다. 이는 정신질환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한때 쇄국 정책을 쓴 적이 있다. 외국 배가 오면 무조건 쫓아내고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에 뒤떨어진 국가가 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다. 두려워서이다. 그럴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 그토록 긍지가 없단 말인가. 남과 부딪히는 자체가 두려운가, 휩쓸릴까봐 그럴 것이다. 이는 주관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흔들릴까봐 피하는 것은 이미 흔들린 것이다. 드릴 것은 드리고 막을 것은 막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